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소동으로 인해 바울이 폭행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로마군 관할 구역 내로 이제 이송이 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과 천부장 간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바로 직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 군중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단을 따라 이제 로마군 관할 구역 내로 올라가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부장에게 슬쩍 이렇게 말을 겁니다. 37절을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으면 말하면 안 돼. 입 다물고 있어. 아니 말을 해봐라.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이 뭐냐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 말을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창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주변에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설프게 하는 것하고 유창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왜 영어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잠시 사역을 했을 때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함께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이제 가게 전화 주문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그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여러 군데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데 그 갑자기 현지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하는데 이상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필리핀식 영어인 거예요. 발음이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같은 영어라 그래도 딱 들어보면 이게 좀 세련되다 아니다 아니면은 우리 지역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 헬라 말을 해도 그게 로마의 어떤 그 표준이 되는 그런 유창한 헬라어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유창하게 헬라 말을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언어에 서툰 식민지 국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너무 유창하게 지배국의 언어를 구사하니까 천부장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대묻습니다. 네가 혹시 이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략 한 3년 전에 일어난 일로 추정이 되는데 한 애굽인, 즉 이집트인이 이제 자객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습격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갔고 그때 그 주동자였던 자객이 이제 애굽인이 도망을 친 거죠. 아직까지 못 붙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지금 묻는 말이 네가 그 애굽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큰 소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누굴까? 딱히 그 사람 같지는 않지만 혹시 그 사람일까?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천부장이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39절.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갈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다소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바울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그 이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신을 다소의 시민이라고 소개하는데 굳이 그 앞에 소읍이 아닌 그러니까 작은 지역이 아닌 이제 다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당히 의도적인 겁니다. 이 다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소라는 곳이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이 발달하고 또 이제 학문이 발달한 아주 유명한 대도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했고 발달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철학하면 어딥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철학 그러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떠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곳이 소아시아의 아덴,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꽤 유명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처음에 이게 이 유창한 헬라 말로 자기에게 질문을 했는데 말을 걸었는데 다소 출신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저기 어디 뭐 지방에 저기 미국에서 아주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아주 이렇게 그 박사학위를 딴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미국에서 누가 왔대, 박사학위를 딴 누가 왔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이제 별다른 저항도 안 하고 바울에게 원하는 대로 말할 기회를 이제 준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이제 세상의 자랑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헬라 말을 유창하게 잘 구사하는 것. 오늘날 또 요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또 영어를 또 아주 잘 구사하는 것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어설프게 구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며 그것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창하게 세상의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자신의 언어의 실력, 또 자신의 출신, 이런 소위 말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지금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랑거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명히 직전까지만 해도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폭동들 앞에서, 폭도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막 도망가기도 바쁠 텐데 이제 살았다 그러고 좀 이제 한숨 돌리기도 부족할 판에 그 순간에 기회를 또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순간에. 여기서 바울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랑거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세상적 자랑거리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들어온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신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서 세상적으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지금 이 붙잡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하대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하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격려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부름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바울은 지금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로,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지금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받는 그 모습을, 또 세상적으로 초라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큰 존재, 큰 가치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눈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주님, 나를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더 이상 나의 자랑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자랑거리가 오늘 바울처럼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만 사용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제 2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르죠?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예.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는, 이제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이 변론이지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이 변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11절까지고 두 번째는 내일 본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오늘 본문만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줄거리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집중한 부분은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오직 바울만 듣고 있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바울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귀에만 고요하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오늘 하루 나에게만 고요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고, 한 달, 혹은 1년, 혹은 5년, 10년. 예. 하여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들리지도 않고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데 나에게만은 유독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들려주시냐? 바로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 보여요. 예.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바울이 그 음성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본문을 하루 앞당겨서 빨리 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에 사명이 있고 일주일에 사명이 있고 혹은 한 달 혹은 몇 년에 걸친 사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각자에게. 그 뭡니까? 그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혹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 고요하게 들리는 그 음성 들리게 해주시고, 그 음성 들었을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쨌거나 바울처럼 주님의 사명에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의 자랑거리들도 통로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또 물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고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